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3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 3장에는 조금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죠. 뭐냐면은 여태까 우리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도 그 민족과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2장 10절에도 아마 본인도 말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자기도 어떤 하급 관리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왕이 왕비의 친척이다. 그래서 아마 관직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하급 관리직을 맡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조금 생각해 보면 왕의 대궐문에 앉았다. 또 후궁들 앞으로 왕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모르드게도 조금 어떤 직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러면은 그런 총리쯤 되는 위치인가 봐요. 그래서 그 총리에게 어떻게 말했냐면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그렇게 왕의 명령이 왔는가 봐요. 근데 우리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권하는데 해야지 왜 안 해? 그러는데 모르드게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알렸다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아각이라고 하는 우리 아말렉 족속과는 절천지 원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마 두 번째 이유겠죠. 가만히 보면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우리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데 뒤처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자꾸 공격해서 죽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우리 사울 왕이 가서 공격하는 장면이 있고요. 뭐 또 27장, 또 30장 가면은 또 우리 다윗 왕이 가서 공격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렇게 가만히 보면 아각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뭐 거의 철천지 원수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친척 관계이긴 하죠. 우리 아브라함 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친척 관계이긴 해요. 이스마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렇게 원한이 져가지고 원수가 돼서 서로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왕의 신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왕이 조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2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있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르드게의 행동을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괜히 혼자 잘난 척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서는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동영상은 다 찍었어요. 유튜브에는 아직 안 올리고 있지만 2차례에 걸쳐서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는데 그거 갖고 개념치 말라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아주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 따위에게는 절대 안 돼라고 괜히 자존심 부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싹 죽이자 그래서 왕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디에 지금 보면 1만 달란트 드리겠다 구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톤수로 계산하면 342톤 정도 되는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고 학자들은 얘기할 때 그때 아마 페르시아 1년 총 수입의 3분의 2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하만은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한편으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1년 수입의 3분의 1을 주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네가 하는 말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돈도 네가 다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하루 동안에 진면할 날짜를 정하는데 지금 1월 한 13일쯤 돼가지고 조서가 나가는데 12월 13일에 죽여라 그래요. 앞으로 11달이 남은 그러한 일들이 쭉 전개되는 상황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고 제가 항상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한 것도 쓰시고 잘못한 것도 쓰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도 하나님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포용력이 크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렇게 보살펴주는 섭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나는 싫다고 좀 딴 길로 가려고 배도 이제 딴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러 가는 요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용서 안 하려고 그러죠. 요나 선지자는.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볼 거야. 언덕배기 하다 초막 짚고 열심히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덤빈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분에 못 얘기하고 깨트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서 금식하고 하나님 주신 두 불판에 학자들이 말할 때는 돌 한 판에 십계명이 또 있고 또 한 판에 십계명이 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계약서 같은 경우는 두 부를 만드는 거니까 두 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돌판을 갖다가 금송아지 막 만들어놓고 뛰노는 백성들 보면서 화가 나고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 괘씸한 놈, 그래서 다음번에는 네가 친히 돌판 만들어 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씩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뜻,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앞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형제지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죽을 뻔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먼저 팔려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으로 막내 동생, 물론 이제 베냐민이 하나 더 있지만 막내를 보내고 나서 만만치 않게 고통받게 하시죠. 먼저 언급되기는 하지만 우리 유다도 아들 셋 중에서 둘을 먼저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죽거든요. 본인도 며느리에게 고엘, 가엘이라는 그 제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해서 자기도 부끄러운 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제법 많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12지파 중에 으뜸으로 만들어 주시죠. 참 독특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넓고 깊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오늘 보는 에스더 3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 자리만 일어나면 끝이에요. 예배당 문 나가기도 전에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항상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분인가 안 믿는 분인가 구분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몇 차례 예화를 썼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도 한두 잔씩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서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게 현재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내가 목사인 걸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뭐 말을 곱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도 아니고 한 3년 돼가나요? 2년쯤 넘어가나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메고 다닙니다.
뭐 이거 맨다고 저희 정체성을 남들이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애들 같은 경우. 그 애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산책할 때 보면 머리 딱 모자 쓰고 머리에 그다음에 마스크를 두르고 다니는데 우연찮게 십자가가 보이면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걷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제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갑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 저 아이들이 저보다 한 100배는 더 낫다.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 녀석은 교회 다니면서 참, 여러분들이 참 잘해줬구나.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나 보다. 참 대단하다. 그래.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모르드게의 이 행동을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기에는 모르드게 바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쥐가 한번 숙이면 가서 싹싹 빌면 유대인들 죽을 일 없잖아요. 11개월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아각 사람 우리 하만한테 가서 싹싹 빌면 되잖아요. 왕의 조서기 때문에 왕의 앞에 가서 싹싹 빌면 되잖아요. 나 하나만 죽이고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후의 전개 과정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나 개인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를 조금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명성이 좀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적당한 사람들 그냥 죽이는 쪽으로 세계를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그냥 분란 일으키는 사람. 우리 그냥 이대로 살면 되잖아. 하나님 나라 맨날 얘기하면서 백성도 충동질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막 소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예수님 죽이자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서리요한도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자.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선지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에요. 아합한테 가서 또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로보암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동네 살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에서부터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꾸역꾸역 가야 되거든요. 가야 돼. 목숨이 위태위태한데도 가야 돼.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다니기 바쁘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합왕 앞에 가서 설하라는 거예요. 도망다니던 그 양반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쯤 모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 공개적으로 한번 대결 한번 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모르드게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져요. 저는. 그래서 그가 총리 앞에 꿇어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힘 있는 사람의 편으로 쭉 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라로 왕과도 관계가 괜찮은 것 같죠. 왜냐하면 개인의 명예가 손상이 됐는데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왕의 법을 안 지켜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돈을 받는 거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뇌물 받고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됐겠는데 선물을 받고 하면 되겠는데 돈, 아까 말한 대로 1만 달란트 요거 안 받고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한 측근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걸 인정해준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해석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들여주고 행해진다라는. 그리고 날짜까지도 그냥 수월하게 다 잡아버리고 먼 곳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는 127지방이죠. 저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땅까지 가야 되니까 거의 11개월 앞두고 조서가 쭉 각 언어대로, 각 지방대로 싹 간다라는. 굉장히 신속한 거야. 그리고 확정적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다 보면 내가 생각 없이 이만한 일, 조그마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막 커다랗게 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거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표성을 주셔요. 대표성. 어떤 집단의 대표가 되어라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한 집단의 대표들을 굉장히 엉뚱하게 뽑으세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우리 모세가 왜 뽑히는가 보면은 좀 독특하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모세를 좀 양육하고 했던 부모. 또 우리 미리암이 막둥이에 껴가지고 그 바로 공주의 물놀이 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동생을 넣어 갈대 상자를 밀어가지고 잘 이렇게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꾀를 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예? 양이 낮추고 있는 양치는 목자죠. 그를 데려다 써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왕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수줍음이 많죠. 세상 일을 잘 몰라요. 아버지가 가서 잃어버린 나귀 좀 찾아와라, 짐승 좀 찾아와라 그래서 갔는데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궁금하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같이 가던 하인이 그래서 그러자 하고 갔는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그가 뽑히잖아요. 근데 그가 왕으로 제비 뽑힐 때도 가만히 보면 제비는 뽑혔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기 사람들이 놓아둔 짐 뒤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움을 이끄는 왕인데 우리 사울왕의 첫 번째 모습은 숨어있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쓰시거든요. 우리 그런 면에서 기도원 사서도 비슷하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추수한 것들 털면 괜찮은데 포도주 틀에서 틀거든요. 포도주 틀은 넓은 땅이 아니고 포도를 넣고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깊은 구덩이를 만들고 또 경사로를 통해서 조금 쭉 내려가서 밑에서 그 포도 밟은 그 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웅덩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좁은 데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타작마당에 있는 바알상, 아세라상들 다 때려 부수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그를 용기 있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뽑혔냐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2장 10절에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모르드게 명령해서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숨어 살라고 하는 놈이 지금 하만 앞에 가서 절하고 꿀을 끓지도 않고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게 하신 거야 이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네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나는 숨어 살고 싶어,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굵고 짧게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생명까지도 싹
싸매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4장 이후에 더 재밌어지는 거죠. 모르드게의 행동,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여준다라는. 우린 뭐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또 뭐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우리 아시리아가 포위 공격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죠. 국토는 다 황폐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참패하게 되고 다 죽게 병 걸리고 자손도 없이 쓸쓸하게 자기에 대해서 끝날 수 있는 우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외적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생명도 15년을 더 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우리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분,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분만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강한 자를 뽑아서 쓰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텐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오히려 더 소심한 사람, 세상 일에 관심 없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전면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이 어떤 때는 당혹스럽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 모르드게의 상황을 보면서. 남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온전한 신앙인인지를 나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뜻하지 않게 막다른 길에서 밝히기보다는 처음부터 당당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하나님이 항상 숨어 지내는 사람에게는 꼭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좀 어떤 면에서 짓궂은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숨는 신앙이 아니고 밖으로 당당하게 표현하는 신앙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서 꽃장사 할 때 이렇게 같이 어떤 요일에 같이 모이는 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가장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 물건 꽃 깔아놓고 주변 분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절대 교회 안 다닐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전도 안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인이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개척한 지 9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교회 인천에서 개척하신 목사님 와서 사모님은 뻥튀기 튀기시고 목사님은 그거 팔면서 전도할 때 강제적으로 저희 둘째 누님이 저한테 인사를 시켜가지고 그게 인연이 많이 됐죠. 그게 많이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당당하게 너의 믿음 나타내고 사니? 라고 하나님 오늘 또 묻는 것이죠. 숨는 자가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요백에도 너는 허리띠를 띠고 사내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앞에 서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